아는 하나님과 그냥 부르는 하나님은 다르다. 아는 하나님과 그냥 부르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고난이 오고 고난을 극복한다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해의 주제가 Deep and Wide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깊이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지? 고난도 그런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고난뿐만 아니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가, 메타 디스코스, 우리가 부르는 거대 담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 순서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그냥 우리가 막 불러대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라고 보면은 아는 하나님은 만나 주셔야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38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야훼 또는 제호바 여호와. 근데 그 3장부터 37장까지 인간들끼리 논쟁을 할 때는 이게 대명사로 썼어요. 대명사로 써서 뭐 하나님이라는 엘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는 여호와란 말을 안 썼어요. 엘 그냥 하나님 또는 대명사로 주님 그러죠. 주님 이게 샤다이거든요. 그래서 엘 또는 샤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그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빌다 소발 이 친구들도 뭘 뜻하는 거냐면 지들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념 속에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논쟁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러해야 된다. 개념 갖고 탁상 공론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막 싸우는 놈들 있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냥 개념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거기는 엘과 샤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을 표현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 주께서 뭐 이렇게 이게 신약이라고 보면 이제 퀴리오스로 바뀌는 거죠. 주님 대명사로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요. 38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실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냥 부르는 하나님과 대비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제일 먼저 소개가 됐냐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그러죠.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러니까 뭐 이름 없다는 거죠. 나는 나다지 뭐. 그죠? 나다. 나는 나다. 자존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자존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설명한다가 아니 임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자라는 뜻은요 설명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누구야? 그럼 나야 그러는데 설명이 돼요? 그 나지 그냥. 나야라 그래도 우리 알죠.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그죠?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너 누구야? 그러면 나야 그러면 나가 누군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도 알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발소리도 알고 이렇게 뭐 향기도 오고 얼굴도 알고 하면 나야 그러면 알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만나서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야의 하나님이에요. 나야. 하나님은 나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만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그냥 부르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어느 철학 논쟁에도 나오잖아요. 신존재 증명이라 그러나? 근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 이거 갖고 믿음이 생겨요? 아니 그 유실론과 무실론 논쟁이잖아. 그럼 유실론은 뭐 이슬람도 유실론이고 뭐 불교도 유실론 아니에요? 아닌가? 그 범실론인가? 뭐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기독교라고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르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 그걸 여호와, I am who I am, 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이건 체험이에요. 만난 하나님. 체험이니까 뭐예요? 이게 feeling, 느끼는 하나님. 예배에서 체험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부르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이. 그치, 만나는 체험 없으면 그렇겠지 뭐. 그냥 부르는 하나님. 사실 신학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는 건데 이런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러죠. 뭐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 참 되게 힘들어.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지만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이제 헷갈리는 문제 사실은 헷갈리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냐,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좀 오래 믿은 분이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주님 그러면 돼요. 맞는 얘기죠. 그냥 주님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주님 그러면 된다라는 그 머릿속을 쪼개고 들어가 보면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요, 이게 설명이 달라져요. 나를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 그게 강해 오고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죽은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이게 체험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이 돼버려요.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이후아햄, 나다라고 말하도 알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주요 그러면 대명사로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뭐 아무리 뜨겁게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난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느냐? 깊이 아는 거죠. 우리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두 번째 12절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옛날에 청동 거울이니까 흐릿했어요. 흐릿하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거다. 정확히 본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냥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된 하나님, 본 하나님, 만난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잖아요. 내가 손으로 보고 만진받은 하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뭐래?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알아요.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만남에도 deep and wide, 깊이가 있는 거죠. 깊이. 그래서 욥기는 이 깊이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대명사로 하나님 뭐 엘하고 샤다 이렇게 불렀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젠 만남받은 하나님, 나로서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누구 찬양이에요? 그게 시편 27편이니까 다윗. 다윗이 왜 강해요? 다윗은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가 1단계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난 하나님이 되면 2단계예요. 그 실체로서의 하나님.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됐죠. 실체로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하나님 다 동의어인데 뭐 설명할 길이, 그러니까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는 뭐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나면 하나님이 나라고 설명해도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존자예요. 여호와라고. I am who I am. 나다. 그래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체험이잖아 이거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질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잡다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 질문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구나. 알아요. 만났으면 그런 질문 안 하거든.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만나지 않고 개념의 하나님이니까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해. 욥도 이상한 질문하고요. 엘리야도 자꾸만 이상한 질문하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자기의 또 자아, 에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껍질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껍질 있잖아요. 이거 껍질. 하나님 만난 게 아니니까 껍질 속에서 거기서 뱅뱅 도는 거예요. 이걸 뭐 순환 논리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 속담에 하면 우물한 개구리? 그러니까 지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뭘 봤어야지 알지. 뭐 이런 거 똑같아. 열대지방에 있는 사람한테 뭐 얼음 설명하고 똑같은 거라고. 얼음이라고 뭐 하늘에서 눈이 내린다. 만약 옛날같이 모를 때 그거 어떻게 설명해? 하늘에서 뭐 흰 게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체험 못한 사람은 설명을 해도 정확히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죠. 왜? 자기의 딱딱한 자아 안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딱딱한 껍질은 언제 깨지느냐?
다시 원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깨져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 보면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뭐 어찌하여 와이미 뭐 이러면서 막 묻는 게 나오거든요. 뭐 하박국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 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 안 하는 게 특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면 내 딱딱한 껍데기가 깨지기 때문에 이젠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거. 그래서 헛된 거 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거의 곧장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요. 질문한 사람이 대답을 안 듣고 하나님이 뭐 이사야서 같으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도 질문이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질문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엘리야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엘리야부터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이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둬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도 이게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만 드러났을 뿐이에요. 하나님 의지에서.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힘들어가지고 오늘 여기 지금 욥기에는 뭐라 하냐,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실체로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똑같은 폭풍우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갈멜산 승리했는데 이세벨이 건재하네. 뭐 죽이겠다 그러고 너 엘리야 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찢어 죽인다. 뭐 이러고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세벨 얘기로 아니 그 큰 승리를 거두고 이세벨 때문에 겁이 난다는 건 뭐예요?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아직 체험 못한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담한 거지. 그랬더니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사연이 많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주님 만났더니 주님 뭐 내가 열심히 특심했고 지 했던 일도 얘기해요. 뭐 내가 열심히 특심했고 지 생각에 다 그러고 나만 남았거늘 뭐 아무도 없다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찌해서 이러냐 그러고 나 죽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말 많아지면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못 만났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12월 달에도 말 많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말이 많아. 진짜 뭐가 이렇게 채워진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아이들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있는 애들이 잠깐 아버지 자랑해.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아버지에 만족하는 애들은 말을 안 해. 아버지에 대해서. 농담이었어요. 농담. 예를 들어서 어디 가가지고 야 이거 공기 되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아 공기 되게 좋네. 그 공기 되게 나쁜 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 좋은 데서 살던 사람은 공기 좋은 거를 못 느껴요.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알지. 그리고 뭐 이게 음식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아주 뭐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야. 그런 사람들 있죠. 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래들 만나면 맨날 건강 얘기해. 이게 뭐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다. 20대 보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40대 때 보니까 맨날 먹는 얘기해. 그러니까 다 이게 논의가 많은 말이 많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없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의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이 점과 같이 작아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엘리야도 그래요. 뭐 푸념해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야 먹어라. 그래서 먹이고 재우고 뭐 그 정도는 다 이거 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진짜 임재해 주셔요. 세 가지를 임재하는데 크고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시고요. 두 번째는 막 지진으로 임재하시고 세 번째는 불 가운데 임재하셔요. 거의 욥기 38장 1절랑 똑같아요.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같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 그죠?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임재해요. I am who I am, 나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느끼는 하나님, 체험된 하나님이 임재를 딱 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죽겠다 살겠다 뭐 잡소리 하던 사람이 입 싹 닫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하나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질문이 아니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거 질문 대답해서 뭐래?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질문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사명 주죠. 너 이제 끝난 것 같아.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 아람 나라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저거 끝났거든.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래서 사명 주는 걸로 끝나요. 19장이. 그리고 20장부터는 무명의 사람이 또 일하고 뭐 없다 그러는데 왜 없냐?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눈이 떠지 자기 껍데기가 깨지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껍데기가 깨지니까 이제까지 못 보던 개 눈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사람이야.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숨어 있긴 뭘 숨어 있어. 지가 못 본 거지. 못 본 엘리야가 못 본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로 몇 개 보여주잖아요. 야 봐라, 네가 모르는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말했던 게 다 뭐예요? 부끄럽지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했던 엘리야의 모든 말은 다 개소리였죠. 그래서 상태 안 좋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나중에 다 문제가 돼. 요즘에 디지털 시대기는 다 남잖아. 나중에 다 개소리로 판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을 때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원망이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만나면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가 너무너무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자기 속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 껍질이 깨져버린다니까요. 깨져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고 모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르고도 맨날 주여 주여 그 뭐 몰라 이거. 그냥 상황이 기도하게 만든 사람 있죠. 너무 급박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제 뭐 무신론자는 바다로 보내면 된다며. 그러면 다 주님 찾는다며. 스님도 하나님 그런다며.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 알고 하는 거겠어요? 그냥 상황이 기도하게 만들고요. 모르고 기도하게 만들고 급박함이 외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만난 거 아니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체로서 만나게 될 때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부자 청년을 우리가 그냥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니까 뭐 이런 거죠. 스토리가 뭐 부자 청년이고 뭐 다 갖춘 애예요. 근데 또 잘 살았는가 봐.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다 괜찮았는가 봐요. 예수님도 칭찬해 줬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이 아니라 인정해 줬다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느냐 하면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주님 따르라 그랬는데 못 따르고 그냥 근심하면서 집에 갔다. 그래서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야,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한테 선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선한 선생이 뭐냐 이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선생으로 다가온 거지? 날 알고 다가온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시여 그래야지. 선한 예수님이시여 뭐 적어도. 선한데 선생 수준으로 이해한다는 건 너는 그냥 부르는 하나님이야.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 아버지를 본 자라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제일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나를 선한 선생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수준으로 오면 네 자 안 깨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선생으로서 나한테 다가오면 네 자는 안 깨져. 무슨 얘기예요?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들어와야 네가 깨지는 거야. 거기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하인이 아팠어요. 근데 갈 거 없다고. 말씀만 하시면 나눈다고. 그 말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다가오니까 깨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다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구세주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녀석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부자기 때문에 갔다.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간지 알아요. 그래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건 논지를 잘 놓친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왜 선한 자가 없는데 왜 선하다 그러느냐? 그 네 용어, 네 태도, 말이 아니고 네 태도에 문제가 있고 그 태도로는 네 자 안 깨져. 진짜 깨져야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가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부자 청년 되게 많죠. 뭐 부자는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고 그냥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뭐 급하니까 와서 부르는 하나님. 어떤 때 욕심으로 부를 수도 있잖아요. 뭐 부자 되고 싶은 욕심. 그래서 주님 뭐 100배 축복을 주십시오 막 이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혀 안 만나고 얄팍하고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똥땡이 치고 그죠? 담임 목사 있을 때는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오고 이런 족속들이 다 그런 애들이라고요. 그죠? 물론 뭐 비난까지는 안 보는 욕이죠. 욕은 욕인데 나중에 변화될 거예요. 근데 그게 37장까지의 그냥 엘과 샤다이로서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체를 만나면 껍질이 깨지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실존적인 하나님 만나서 껍질 깨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인데 뭐 우리는 기독교가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고 응답받고 뭐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고 응답받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입문 정도? 그냥 뭐 필요 때문에 오는 거죠. 그냥 그 디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보면은 1장 맨 첫 번째 1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Knowing God. Know about God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 그 실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그 임재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야다 아는 것. 기노스코 아는 것. Knowing God. Know about God이 아니고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핵심을 놓고 본다 그러면 뭐냐? Know about God에서 Knowing God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그 하나님 엘과 샤다이로 부르는 얘기할 때는 이거 봐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난장판 벌이고 3장부터 30장까지 얼마나 지겨워. 읽기도 지겹죠. 커피 타지게 싸워봐야 모르는 것들이 떠드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이. 지금 교회 얘기예요. 교회도 3장부터 30장까지 매달 그런 얘기예요. 엘리바스도 괜찮은 애거든요.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원로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빌닷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그죠? 이건 좀 머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발은 무식한 열정 뭐 그죠? 완장 채우면 뛰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 돌쇠 같은 애들. 난리 부려봐야 네가 뭐 알고 얘기하니? 그 얘기예요. 알고 얘기하니? 욥이 실수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연락에 얘기했는데 진짜 연락에 얘기했어요. 헛수고죠. 괜히 연락에 하다가 지도 마음 상해가지고 욥도 실수해요. 자기도 막 욕하고 막 생일 저주하고 뭐 하는 짓이니? 그러니까 이따위 짓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논쟁하는 곳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헛됨을 엄청나게 표시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인간이 헛된 짓 하는 것들 모델이 이런 거다. 계속 해봐야 이 짓밖에 안 해. 그러니까 교회 답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정답, 수학의 정석 뒤에 정답을 봅시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끙끙대면서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해답이야 라고 나와서 맞춰봤더니 맞을 때 아하 하는 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욥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욥도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잖아요. 뭐 내가 옛날에는 뭐 귀로 듣기만 42장 5절에 그잖아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정답 맞춰봤더니 맞네요. 아하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최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라고.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 임재. 그래서 욥의 해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질문이 사사져 버리고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38장, 39, 40, 41장까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만나니까 해결 다 된 거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출애굽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뭐 백성도 백성이지만 바로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새로 번역된 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전 옛날 성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외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지상명령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왜 응답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이제 검달할 게 하나도 없어.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태클이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전부 다. 이게 점과같이 보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그게 응답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뭐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꼴자리를 가요. 그래도 내가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찬양하고 그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던 게 어디냐면 광야인데, 상태 좋을 때 아니에요. 조건 좋을 때 아니라고. 광야가 뭐 좋아요? 도망 다닐 때인데. 근데 어떻게 그런 찬양이 막 나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는 교회잖아. 홍대석의 교인들은 기도 응답이 뭡니까? 주님이 함께함.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정답이거든. 이 정답을 들었으니까 이게 자기 끙끙대면서 자기만의 고백으로서 주님이 함께함이 응답이에요. 이게 두 답이 맞아야 돼요. 맞는 순간에 아하 이거구나 하고 그거를 여러 번의 용어로 설명해주고, 정 안 되면 설교 외워가지고 설명해주든지, 언어가 안 되면, 표현이 안 되면 시인이 쓴 시 외워가지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네 눈은 호수 같다 이렇게 꼬실 때 그렇게 하잖아. 그잖아. 그렇게 하잖아. 죄송합니다. 잠깐 3초 빠져. 그 외워서라도 하여튼 체험한 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체험 못한 거는 설명이 안 되지만. 그래서 주님이 함께함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잠깐 물어보면 뭘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 아, 주님 1억을 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뭐 10,000원짜리 10개 100장이라도 줘야지 뭐 이렇게 받은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수준을 이렇게 높은지 모르고 내가. 그죠? 근데 뭘 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그 얘기 안 해.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뭐 아들을 주셔야지. 뭐 근데 뭐 보이지도 않고 땅을 주셔야지. 뭐 이거 그런데 맨날 주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맨날 나와봐 별 봐 그러면 뭐 저렇게 해줄 때 그 답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주님 그거 말로만 하지 말고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맨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 정답지에 있는 걸 이거를 성경에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응답인지. 내 수준을 깨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면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질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에 승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으면 지금 뭐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뭐 기쁨이 있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는 느껴지죠. 아무리 깡통들도 그건 느껴지잖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충만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면 응답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 응답 받은 거라고. 그런 응답이 쌓여서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성장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 불 속에 들어가도 나를 건져주실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거 고백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분이죠. 신상우 씨가 노래 작곡 그래도라는, 그래도 섬 이름이 아니고 그래도라는 노래. 내가 나를 떠나가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은 죄 많으나, 우리 죄 많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이제 좀 깊어지는 거야 점점. 내가 깨닫는 거야. 내가 천하고 미련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게 되게 수준 높은 노래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뭔지, 임재하심이 뭔지.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어요? God is with us인데 원어를 보면은 God is surround us예요. 둘러싸는 거예요. 지면에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 창세기 나오죠. surround. 우리 그 엘리사가 있을 때 이렇게 천사가 둘러싸고 있었죠. surround me, surround us.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히브리 원어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surround me,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함께함이 응답이라고. 이걸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1장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 38장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기둥 잡아놓고 읽어보면 쉬워요. 뭐 어려운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쭉 읽으면 이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아는 하나님과 그냥 부르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고난이에요. 뭐 고난만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배예요. 예배 소홀히 하는 애들 못 만나요. 고난이 백날 있어봐야. 그 예배 지멋대로 하고 지 기분 내키면 오고 안 오고 하는 사람들. 눈 많이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 오신다고. 그죠? 수요일 시간 많이 안 오잖아. 그죠? 이렇게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아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받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그러면 주님이시군요. 양은 목자 음성을 한다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다 그래도 알아야 돼. 교제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인기척만 봐도 아는 거야. 근데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지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야. 뭐 도킨슨이 그러잖아요. 뭐 지어낸 하나님, 만든 하나님 이러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야.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애가 쓴 글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리차드 돈킨슨은 내가 볼 때 불쌍해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발버둥 게 절정이야. 딱 그렇게 그 정도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37장 밑에서 노는 애들이에요. 38장까지 가요. 38장까지 간 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왜 못 나죠? 딱딱한 자아 때문에. 부사청년 보세요. 이 껍데기. 엘리야 껍데기. 언제 깨져요? 하나님 만나면 깨져요. 팍 깨져버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안 보이는 게 보여. 하나님 시각에서. 그래서 지가 못 보던 7,000명이 보여. 그게 deep and wide. 넓어지는 거죠. 깊어지면 넓어져요. deep and wide.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쭉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닌데 점으로 보여. 그래서 질문이 없어져요. 질문한 게 민망해. 내가 민망한 정도 아니야. 지가 뭘 질문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하나님 사명 받아요. 뭐 할까요? 그랬더니 뭐 하살에게 기름 부어, 예후에게 기름 부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이사야 같으면 누가 날 위해 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기고, 이건 뭐 이긴다고 구호 외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면 다 이겨요. 생명과 동행하면 죽음의 세력을 다 이겨요. 그리고 다 극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체험된 하나님,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